행복하세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룻기 말씀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야곱은 사기꾼이라고 우리가 그러는데,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의 축복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형도 속이고, 그래서 이제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것이 발각이 나서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이 지도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대충 설명을 드리면 맨 밑에 있는 애굽으로 이렇게 돼 있는 쪽 있잖아요. 그 부엘세바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부터 그 야곱이 저 맨 위에 하란이라고 돼 있는데 그쪽으로 막 도망을 치는 거예요. 밧단 아람이 어디냐면 맨 위에 그 하란 쪽입니다. 거기를 말하는 것인데 그곳에 외삼촌이 있어서 그 집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베델이라는 데가 보이는데 그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다리를 놓고 그 야곱에게 연결이 되어서 나타나게 되면서 이 사기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네가 또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그곳에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외삼촌 집에 가서 7년을 사는 동안 그 외삼촌에게 있는 두 딸 중에 라헬이라고 하는 둘째 딸에게 눈이 꼽혔어요. 그래서 내가 꼭 저 여인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7년 동안 무료 봉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약속대로 라헬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첫날 밤을 지내고 나서 둘째 날 아침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어요. 그 라헬의 언니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라헬을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다시 7년을 더 무료 봉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돌아올 때는 그 야곱과 라헬과 레아와 그리고 또 그 여종들을 통해서 난 12아들들을 데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도중에 이 사랑했던 라헬이 길거리에서 이제 그 죽음을 당하게 돼요. 오는 중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에 어디서 죽게 되냐면 저기 보면 베델이라고 돼 있는 데가 있고요. 그 밑에가 베들레헴이거든요. 근데 베들레헴에 도착하기 전에 죽습니다. 도착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죽어서 그 밑에 보면 헤브론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헤브론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이 전부 다 거기 막벨라 굴에다가 죽으면 장사를 했던 데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죽어서 라헬을 묻은 데가 바로 어디냐면 베들레헴 아주 가까운 곳에 묻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레아, 자기의 또 다른 아내 레아는 어디에 묻히게 되냐면 그 헤브론에 믿음의 조상들이 묻혔던 곳, 그곳에 이제 묻히게 되고 본인도 나중에는 그쪽에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이쪽 파란 줄을 보시면 거기에서 형을 만났던 데가 이제 그쪽이 되는 거죠. 브니엘. 그리고 야복강 나루터가 바로 그 위에 있습니다. 거기서 천사를 만나 사자들과 씨름을 밤새도록 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의 후손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 애굽으로 고센 땅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지도에는 안 나왔는데 그 밑에 쪽으로 내려가서 430몇 년을 그쪽에서 살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다시 광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저 위에 하란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죠. 그래서 그 가나안 그러면 저 위에 지도 위에서부터 이 밑에 베들레헴, 헤브론 이쪽까지도 다 포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든 이방신을 섬기고 살고 있는 족속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해버려라 그랬는데,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한테 쓸모가 있을 것 같으면 다 죽이질 못하고 그냥 남겨뒀던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그곳에서 가나안 생활을 하면서 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족속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방신을 막 섬기고 뒤섞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러면 그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회파된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 400년이라는 어두운 암흑기가 그들에게 찾아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사사들이 통치를 하던 시절인데 계속해서 사사들이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또 잘못되고 또 다시 세워지면 또 잘못되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영적인 혼돈기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년 축복성의 일주일 동안 룻기 말씀을 가지고 보았는데, 그 룻기 1장 1절에 보면 룻기 1장 1절이 시작될 때 제가 여기 창세기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그랬는데, 지금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에브랏은 꼭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자, 베들레헴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서 장사하였노라. 헤브론의 막벨라 굴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가나안에서 400년이란 긴 동안 사사들이 치리를 할 때에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은 살아갔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절에 보면 기가 시작이 되면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두운 그 암흑기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베들레헴의 한 가정, 긴 그 크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때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나오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가정 속으로 쫙 성경이 줌을 잡아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 어려운 혼탁한 시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룻기는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어떤 혼탁기, 영적인 혼돈기에 들어가면 오늘 이 룻의 가정, 그러니까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정처럼 우리도 이럴 수 있다라는 경고를 성경이 먼저 우리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입니다. 아주 그 믿음의 선조들이 귀하게 여겼던 그 땅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 사사 시대로 들어가면서 영적인 기가 막힌 흉년이 들으니까 이들이 결정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땅에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라도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 들어온 땅이 어디냐면 이쪽 베들레헴에서 모압이라는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먼 여정을 가서 우리가 그래도 잘 살아보자라는 것 때문에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그래서 모압에 가서 살고 있는 동안 자기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이 거기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그 돌아올 때는 텅 비어서 돌아왔다. 성경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돌아온 나오미, 그러니까 남편은 잃어버리고 나오미하고 그 이방신을 섬기는 모압 땅에서 돌아올 때 누구를 데리고 돌아오냐 그러면 룻이라는 며느리하고 함께 돌아옵니다. 여기 성경 속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원래 나오미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방 땅에 가서 누구하고 같이 돌아왔냐면 이방인 여자를 데리고 어디로 돌아와요?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돌아와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돌아온 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룻과 나오미가 아무것도 없이 쩔쩔 빈 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지만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새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되었다. 이것이 룻기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이들은 굉장히 어려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땅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들이 새로운 삶으로 회복함을 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디서 벌어졌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4장 6절에 보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신년 축복성회 때 참여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좀 낯선 그런 성경 기절이 될 수 있는데 그 보아스가 이제 이 룻과 나오미를 돕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대로 남편이 없거나 남자가 그 집안에 없을 때에 기업 물을 자, 그 가정을 책임지고 도와줄 사람을 이제 장로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정은 가장 가까운 그 집안하고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서 첫 번째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그 사람이 네가 기업을 물으고 이 가정을 책임을 지겠느냐 그랬더니 나는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그 찬스가 넘어가냐면 보아스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그동안도 살펴주었지만 이제 나오미와 룻을 책임지고 함께 살아가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제가 지금까지 구차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은 바로 이 구절 때문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로 이제 정해지는 그런 과정 중에 보아스로 정해지고 나서 그 이스라엘의 모든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커다란 소망을 담아서 이 새롭게 출발하는 보아스와 룻의 가정을 축복해 주는 말씀 중에 난데없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소망 가운데 그 가정을 축복하는데 옛날 생각을 하면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이 통치하던 그 시절에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을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 이전의 믿음의 선조들, 야곱이 두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아들들을 가지고
올 때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꿈이 많았던 소망이 되었던 그 시절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많이 부서지고 형편없이 망가져 있지만 이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새롭게 이스라엘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꿈과 비전을 이루는 그런 가정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축복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요?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베들레헴, 여기서 그런 일들이, 이 베들레헴과 헤브론과 뭐 이 에브랏이라고는, 에브랏 속에 큰, 에브랏은 좀 큰 도시로 보시면 되고 그 안에 베들레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믿음의 선조들이 묻혀 있고 믿음의 선조들의 꿈이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려고 했던 그 땅에서 그 일이 이제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특별하게 베들레헴 그리고 라헬이 묻혔던 그 에브랏이라는 땅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주 그 복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룻기를 쭉 이렇게 읽어가면서 보면 4장에서 룻이 보아스를 만날 때까지는 1장, 2장, 3장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왔거든요. 그랬는데 4장에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아내로 받아들인 후에는 아주 일사천리로 그냥 확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축복의 소리를 듣자마자 뭐 했어요?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돼버려요. 한 줄로 딱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다라는 것이냐면 이 사사기의 어둠 속에서, 사사들이 통치하던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다시 그 룻과 보아스의 새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스라엘을 새로운 곳으로 인도해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지만 여러 가지 영적인 혼탁한 시절을 겪어나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다시 빨리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순간,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대로 착착착착 진행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준다라는 거죠. 여기 그래서 그 룻과의 사이에 임신을 하고 그 아들을 낳았어요. 그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웃 사람들이 지어줘요. 내 아들을 낳았는데 내가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고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누가 태어난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때 태어난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런데 이 오벳이라는 이름은요, 섬기는 자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모아서 그를 축복하고 그 가정에서 아들이 나오자 그 이름도 그들이 지어주었는데,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섬기는 자, 유명한 섬기는 자가 나오길 원한다라는 그런 소망을 담아서 오벳이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 속에서는 일사천리로 누구의 이름이 거론이 돼요? 다윗의 후손이 생각이 나죠. 이게 지금 성경에 룻에 있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데가 어디다? 베들레헴의 마구간. 룻기가 지금 신약과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다시 돌아온
그 나오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 그래서 이 룻기가 끝나자마자 다윗의 일생이 어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사무엘 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베들레헴 마국간에서의 탄생. 자,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기서 잘 보아야 될 것,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새로운 가정이 꾸며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구한테 쭉 퍼져나갔다? 이방 나라들에게 퍼져나가서 지금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복음을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룻기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예언된 그런 상황이 여기 룻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것이 룻기의 끝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일생이 사무엘 상으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도 어디서 태어납니까? 베들레헴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호적을 하러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2018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가 영적으로 좀 지쳐 있다든지 이랬을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압으로 갔던 룻의 나오미의 가정은 다시 돌아와야 됐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그래서 우리가 설령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로 또 사용하시고 그렇게 들어 쓰시고, 그래서 올 한 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저는 룻기를 이제 4장에서 마무리하면서 룻기의 주인공이 그동안은 나오미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룻기의 주인공이 룻일까라고도 생각해 봤습니다. 보아스일까라고도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오늘 룻기 4장을 보니까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 우리는 회복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2017년도 이미 지나갔어요. 2017년도에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분만 바라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그분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